오늘 아침에는 승리, 감사, 그리고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긴 내용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토모스인데 이 아톰이라는 영어의 원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중에 RSV 같은 경우에는 In the twinkling of an eye라고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가 뜨는데 걸리는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의 이 나팔은 승리와 축하의 나팔 소리였는데,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맨 나중에 원수된 자들이 죽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사야서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명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의 성취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55절에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57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에 관하여 이겼는가? 죽음, 사망 권세,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죄를 이겼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는데 죄를 이겼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한 무엇을 이겼는가? 율법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이 패배하게 되었고, 또 죄와 율법도 패배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형벌과도 같은 이 죽음과, 그리고 여전히 끊어낼 수 없는 죄와 죄를 증명해내는 율법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패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며,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서 57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는 감사로,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에 부활을 묵상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사망과 죄와 율법을 이기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공로가 없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부활절은 승리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감사의, 은혜의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승리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도 역시 여러 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였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율법이 선언한 바 우리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현실이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현대 사회 풍조에서는 이런 믿음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이제 지금 내가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험에 대하여서 점차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냉소주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엄연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열렬한 소망과 동시에 냉정한 현실주의, 씨 뿌리는 자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세 번째 단어가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통 저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제 죽음의 예식은 다 끝이 나지만 유족들, 그들이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다시금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것이 고인이 되신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깊은 궁극적인 의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의 코포스, 노고라는 말입니다. 노고. 그러니까 힘든 일에 포함된 노고를 말하는 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을성, 인내심입니다.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많죠. 참아야 하느니라, 꼭 참자,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의 성품으로 참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인데, 우리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를 좀 만끽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인으로의 판정, 그리고 엄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하여 이게 뭐지? 부활신앙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죠. 그저 머릿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렬한 소망과 냉소한 현실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단어가 이 수고라는 거죠. 인내하며 참으며, 바울 사도는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새기고 가슴에 담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무력감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세우면서 살아가라. 너희의 그러한 수고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먼 길을 차를 타고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피아노 원음으로 노래 부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습이 부활 신앙을 여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무감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2025년도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의 논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관하여서 흔들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활을 믿느냐 등등의 앙케이트 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는 다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일상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살아서 주님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잠자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건데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체, 그런 모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 부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분분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세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부활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서와 그리고 또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의 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망하는 것뿐 아니라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여러 교단과 교파에서는 부활절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지역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전 세계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새벽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만큼이나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텐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될 겁니다.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에 관한 노고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너희의 노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힘들죠. 피곤합니다. 그것도 수고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다시 힘이 빠지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지금 너희가 믿음 잘 지키고 있다. 이 믿음 지키는 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 이 58절의 마지막 문장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이 문장의 헬라어 표기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오히려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맨 뒤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일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사망과 죄와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게 뭐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부활신앙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